성가대가 힘이 있는 것도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 하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신앙 여정에 대한 말씀이 그냥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혀오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 여정이 정말 행복한 신앙 여정이구나, 담난 신앙 생활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힘나고 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제목에서도 굉장한 은혜와 힘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주제 요절로 드렸던 그 내용도 그 주제 요절 말씀도 그대로 그냥 은혜로 다가오고, 4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림이 된다는 거.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유다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있죠. 3절이죠.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그 복음의 의미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내용 속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을 확 다가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2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대다수 99.9%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이래도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나는 그 속에 안 들어있다는 거 확신 있어요? 난 그 속에 안 들어있고,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거.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되어지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거, 생각에 일어나는 거,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줘요. 그걸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저는 주변에 어떤 인간하고도 갈등 안 합니다. 그런 갈등된다는 자체는 못 누려서 그래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을 존중하는데, 그분의 말이라든가 그분의 행동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참고 할 뿐이지. 왜냐하면 그분과 나누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던 것은, 나는 광야에서 망했던 99% 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나는 원망 불평 안 하거든요. 나는 불만 안 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근데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지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누림 되셔야 돼요. 복음 누림. 지난번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한 3번은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이 완전 나의 것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창세기 18장서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가 완전 복음 누림 속에서 사는 삶,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나의 것 되는 시간표를 갖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누림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고 당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어땠어요? 자기의 삶도 성령 안에서 완전 승리했죠.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섰잖아요. 근데 종교법정에 섰는데 전혀 거기에 종교법정, 사형 선고 내리는 그 법정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4장 8절에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현혹되지 않는다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다가와서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확실한 분명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드리다가 찬송을 2번, 3번 드리고 싶은데 좀 인상을 보니까 더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번만 부르는데 이 찬송이 구절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찬송을 지은 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기록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죠. 찬송가가 은혜되죠. 그럼 뭐 신앙생활 다 되는 거죠. 뭐. 정말 그러면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늘 감사하는 이런 삶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세계를 아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으냐? 성경에 나와요. 시편 14편 1절. 누가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없다 그런다고 마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없다 그런다고 정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음이다. 근데 또 하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영적 세계,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귀신들을 가리켜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고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완전 속고 사는 인생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틈만 보이면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세계를 아는 자 돼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보다 귀중한 건 없지만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영적 세계를 아는 자예요. 영적 세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요절 마음에 딱 담으세요. 네 요절. 근데 여러분 이런 제 요절을 정리해 드리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근데 이해를 하려면 연결하시는 게 유익해요. 자, 첫 번째 요절. 계시록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 터트린 뱀. 뱀이 사단 아닙니다. 뱀은 상징이에요, 상징. 뱀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죠. 근데 뱀, 용, 그러면 사단을 이렇게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예, 사탄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똑같은 말인데 쓰임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쏟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 속이는 자. 아주 속이는 전문가예요, 속이는 전문가. 아주 좋은 걸 주면서도 여러분 모든 걸 뺏어가고, 정말 복음 못 누리게 하고, 정말 복음 제대로 잡고 승리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간에 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사단 마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있는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모른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속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래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속아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마귀, 나는 그런 존재 난 필요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요게 또 중요해요. 사자들, 그의 졸개들. 이게 여러분 주석에 보면 천사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천사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 그 천사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요. 근데 천사가 사단이 아니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천사가 사단 마귀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로 거의 문화화되어 있어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왔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뭐냐면, 사람이 뭔가 죽어가지고 원한갑으로 온다,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갖고 어렵게 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 왜 지내요? 제사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운동회를 갔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느 아줌마가 1년에 막 제사를 몇 번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 이렇게 1년에 서너 번 지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모아서 한꺼번에, 그리고 제대로 지내자. 제대로 지내자면 제대로 사다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도록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게 해서 결단을 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고, 왜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냐고, 그래갖고 제사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앞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하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지금 시아버지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왜 지내냐 그러니까, 안 지내기로 지금 앞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했듯이 그 집에도 회의를 했대. 1년에 몇 번 지내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갖고 지내면 어떠냐. 그렇게 그때 먹으면 배가 안 차는 모양이요. 따로 자기 제사 지내달라는 거죠.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조상이 떠도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지옥 보낸 귀신이 떠도는 거예요. 귀신이 그 조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손자가 지금 옆에 앉아있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갔고 할아버지 목소리 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귀신이 귀신 같은 조화를 많이 일으킨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단 베레아라고 있어요. 베레아 귀신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감기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70에 죽어야 되는데 30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됐어. 그래서 그 영혼이 40년은 떠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말하는 이론이요. 그건 성경과 틀린 거예요. 성경은 바로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귀신이 조상이 떠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사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조상이 와서 그 시아버지가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 지옥 보낸 귀신이 와서 장난치는 거라니까. 속지 말고 여러분 누리기.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들어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들어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영적 세계를 좀 바르게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 예배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사단이 잡고 활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용을 해요. 세상의 문화, 시대, 모든 어떤 그 사상, 이념 이런 거 다 그 배후에 모든 것 속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밑에 예배에서 세상 신으로 활동한 그랬고 예배서 2장 2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귀신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가두는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지옥에 가두는 날. 그래서 지옥은 왜 만들었냐면 요 사단 마귀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답을 내세요. 자,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지옥 갈 때까지 지옥에 가두는 시간까지는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먼저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가 온갖 가지 일을 하는데 수만 가지로 활용을 하겠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끝냈어요. 요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죠?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는 그건 초보 단계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나가라 들어갈 거 없어요. 저는 그러면 하면 도망가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저한테는 아예 얼씬도 못해요. 왜냐하면 가봐야 깨지는 거 알기 때문에. 저한테 왔다가는 그대로 박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자 4요절 여러분이 들으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요절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한다. 자, 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세상 문화를 완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눈이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그러면서 사탄이 세상 신으로 활동한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 풍속, 문화를 활용해요. 세상의 풍속. 우리나라 풍속이 뭐예요? 보사, 제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우상숭배, 미신, 대부분 다 섬겨요. 근데 그게 사단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와요. 그래서 모든 문제 와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끔 보면 차를 사갖고 거기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단도 좀 웃을 것 같아. 그냥 우스갯소리에 이건 우스갯소리. 예.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얘기하니까 에쿠스라고 그랬는데, 예, 에쿠스를 사가지고 여러분 고사를 지내면 내 조금 이해가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쌍다림 밑에서 티코 사놓고 3대가 모여서 고사를 지내더라고. 나 같으면 저거 해서 내가 그거는 안 지낼 것 같아. 그래서 에쿠스라면 내가 조금 한번 그래도 이해는 좀 돼. 세상 말로 좀 이해는 되는데. 그래 놓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들 3대가 와갖고 절을 해. 예, 거기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돼지머리 눈웃음이 쫙 깔려있으면 18,000원이요. 이게 눈이 딱 그냥 있는, 웃지 않는 돼지머리는 8,000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것도 뜯어먹어요, 그거. 절해놓고는 그거 다 뜯어먹는다니까. 참, 이게 세상 풍성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경배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래 그거 해갖고 안전사고 예방하려고 그거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사고 더 와요. 사고하고 돌아가다가 사고 난다니까.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사단 총동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흑암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예배서 6장 여러 모양으로 간계라는 건 간사한 꾀를 쓴다는 거. 간사한 꾀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 여러분 알죠? 우리 역대 대통령 지금 청와대에 불상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그거 해결 못해요. 어느 대통령 부인은 대순 진리에 세워서 지금 대학까지 서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대구의 팔공산의 최고 불상 귀때기 하나가 여러분의 키만 해요. 동양에서 최대 큰 불상이요. 그거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뭔 문제만 터지면 되고요. 그 대통령이 그거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보탑에 가보면 10원짜리 뒤에 보면 불상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안 해요. 지금은 뭘까요? 여러분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의 사상, 대통령의 이념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게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런 모습. 그래서 대통령을 통해 거기 통치자, 권세자들.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은 온갖 문화를 얘기해요. 문화.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80%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넘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만화 영화 아이들 보죠? 6시에 5시 6시 만화 영화 거의 다 일본 겁니다. 지금 모든 문화가 거의 일본에서 다 넘어와요. 오락, 게임 모든 거 거의 일본에서 넘어와요. 이제 그리고 타락, 음란물 이런 거 다 일본 것이 거의 다 관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이요. 그러면서 지금 음악을 가지고 하잖아요. 음악. 지금 뜨고 있는 음악들 거의 다 귀신 섬기는 자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이 뉴에이지 문화. 지금 방탄소년이 뜨고 있죠? 그 방탄소년의 배우에는 뉴에이지가 있어요.
그 뇌지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문화를 통해서 풍속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악한 영은 각종 사이비들을 가리켜요. 이게 말세가 되면 사이비들이 득세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이비들이 지금 그 태장 쪽에는 얘기하잖아요. 태장 쪽에 지금 신천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거기 여러분 주일날 택시 타기 어렵다 그러죠? 완전히 위에는 흰 저고리 밑에는 까만 치마 입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거기 움직인다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천지, 여화중인, 구원파 지금 득세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득세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맨 끝에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라는 것은 영의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나와요.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지금 김정은 지금 그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미사일 하나가 몇 억씩 합니다. 그건 아무 데나 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의 미사일을 불화살을 어디에 쏘느냐?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누명을 씌워요. 어디서 세우냐? 건전 교단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를 이단 누명 씌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전하려고 그러면 2단인 3단이 이래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하대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단의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요, 14절에 그룹들이라고 하나. 그룹들.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예뱀 곧 사단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귀신이 그의 졸개들인데 땅으로 쫓겨나서 여러분을 꾀이러. 오늘 꾀인다 그래. 꼬인다 그랬잖아요. 속인다 그 말이에요. 속여.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의 주 활동이 뭐냐? 사단의 주 활동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담나면 끝나요. 그리스도로 담나면 그 인생 끝나요.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와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걸 그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때는 방해 안 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차 마시고 있으면 사단이 안 건드려. 복음 전하려면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만나려면 못 만나게 하고, 만나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이나 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제일 먼저 속이는 게 뭐냐면 속여요. 졸게 만들어, 졸게. 이 졸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이게 자꾸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꾸 떠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 제 앞에서 이걸 손을 이렇게 가지고 끄잡아 올려, 이렇게. 안 올라가, 이게. 근데 그거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복음 전하려면요, 이게 눈꺼풀이 내려와서 졸려가지고,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자꾸 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제가 이제 속으로 기도하죠. 요 미스터 사탄이 꺾일지어다. 그럼 이 눈꺼풀이 인형 있죠, 인형. 누워있을 땐 감고 있다가 세우면 딱 뜨는 그 인형이 있다니까? 그냥 인형을 좀 누가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복음 전을 좀 써먹게. 누워놨다가 딱 세우면 눈 딱 뜨는데.
그런 인형이 있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꼭 복음 전하려면 전화 안 오다 그때 꼭 전화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화를 가서는 이 전화 스위치를 끄고서는 복음은 전하세요. 꼭 방해를 줘요,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뒤에 답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니까. 그거 못하게, 왜냐면 그거 만나면 그 인생 끝나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인생 끝나거든요. 승리하는 인생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못 믿도록 방해 놓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무너뜨린다는 거. 신자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예배소 4장 17절 32절 드렸죠. 거기 내용에 보면 24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 옛사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구원 받아놓고 새 사람. 참 올해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자꾸 옛날 모습.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 속으로 계속 자꾸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못 누리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한 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냥 육신적인 게 다인 양 살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응답받은 거로 안주하게 만들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려서 내 것으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지식화되고 프로그램화되고 그런 속에 자꾸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갖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한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내용에 유다서 1장 6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 천사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1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자꾸 이 거짓 그런 속임에 속는. 그래서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뭐요? 복음 못 깨달아. 아담의 자녀잖아요. 아담 자녀잖아요. 아담 하와의 자녀인데 가인이 피언약을 창세기 3장 언약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짐. 발람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돈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자꾸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타고 가는 나귀가 이렇게 말을 입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발람의 어그러짐으로 갔고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고라는 뭐냐면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다가 온 집안이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그 땅에 묻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 못 누리고 가인과 같이 살고 발람과 같이 살고 이 고라의 가정처럼. 그래 고라 가정 가문이 완전히 이 복음 지도자였던 복음을 가지고 지도자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그 땅 속에 묻히게 됐다니까. 땅이 갈라져 갖고 다 그냥 그 안으로 다 빠져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 16절 읽었잖아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이고 거울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중심이 되냐? 내가 중심돼요. 내가 중심되는 삶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중심되었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 3장을 풀어내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육신주의, 물질주의, 육신중심, 세상중심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굉장히 발전도 하고 굉장히 응답 받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주,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지혜가 대단해요. 자,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같이 쌓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냥 단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때 바벨론, 지금 이집트죠.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말 보잘것없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가 왜 응답받을 수 있느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창세기 11장 인본주의 수단 방법 아무리 부려도 그거는 어느 날 우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쌓는 삶이 되려면 복음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복음 제대로 잡아야 될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고,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이 돼 있고 신이 돼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모든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탄과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무슨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 쫓아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셨나니. 모든 악한 거,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사단이 얼씬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이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사단 결박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영향 안 받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많은 치유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모든 병 치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한할 수 있다.
강한 자, 여러분 집안에 이 사단이 알게 모르게 틈을 타는데 그 사단을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그래서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 집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고백 선포 속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 모든 산업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반석되게 하시고 음부건설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줬다 그랬죠? 천국 열쇠, 예수 믿을 때 주어졌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태복음 4장 그 4절부터인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인간에게 제일 유혹받기 쉬운 거,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명예심,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을 바꿔라.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꺾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돌멩이, 빵 같은 거, 빵같이 생긴 돌멩이를 갖다가 떡 만들어. 그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인간에겐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고 타고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 사단이 말씀도 인용한다니까. 여러분 그 명예심을 유혹할 때는요 말씀도 인용했어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다. 기록되어. 지금 성경 인용해요. 누가? 이 사단이. 그 91장 시편 91장 그 12절에 나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굉장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다. 안 다쳤다. 그러면 TV, SNS에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명예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도 유혹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마지막에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천하 만국을 내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인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지 사단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 아까 마귀 괴계 쭉 설명드렸잖아요. 마귀 괴계를 이기는 것 복음과 복음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되려면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누림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이 다가온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완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 하는 자고 또 영적 세계를 아버지는 모르고 사는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완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